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부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광교회는 늘 아름답고 귀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마음껏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제목이 폭삭 속가수다. 이런 혹시 보셨어요? 예. 얼마나 제가 한 회차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남자가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막 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은지 그래요. 그래서 폭삭 속가수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 오신다고 폭삭 속가수다 예. 그 뜻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오신다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천국에 발견한 그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방송에서 소개된 장면이 제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중년 남성 아버지 한 분이요.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인터뷰에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눈시울이 조금 벌겋게 되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장을 받아온 그것을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이 그냥 와서 아빠 제 상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그냥 너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는요 그렇게 말하면서 상의 종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상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기쁜 얼굴로 또 천진난만한 그 얼굴로 아버지에게 나 상 받았어요 하면서 하는 그것이 얼마나 평생 동안 기억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성공이나 엄청난 성취가 아니라 정말 기쁜 그 순간은 어떤 존재를 내가 만났을 때에 그런 기쁨과 그 성취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잃어버린 자녀가 혹시 있었는데 그 자녀를 찾았을 때의 그 감격은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래된 그런 친구가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만남은 우리 인생을 전환시켜주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만남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날 때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감격보다 더 높고 깊고 오묘한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요,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이야기 속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참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진짜 중요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그분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기쁨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또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확신이 없네요. 오늘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요, 우리 속에서 막 벅차올라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잃어버린 기쁨은 우리가 없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드라마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주인공은요, 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이웃에 사는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밭을 하루에 일구고 또 그 밭에서 돌을 끄집어내고 또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한 사람이요, 밭을 일구고 있는 중인데 우연히 무언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보화. 그것도 어마어마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또 도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다가 중요한 것을 놔둘 수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밭이나 또 논이나 이런 곳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보화를 이렇게 숨겨두는 일이 흔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요, 우연치 않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볼까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있는지. 근데 성경은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기뻐하며,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여러분, 기뻐하는데 억지로 합니까? 아니죠. 기뻐하는데 아까워서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보화가 너무 크고 가치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전부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 순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날 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씀 한 절이 가슴에 스며들어 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 말씀에 씨름하는 여러분 그때의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모든 무너진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을 어루만지시면서 품어주시는 그날 새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기쁨이 지금도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온통 잔치를 베풉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기쁨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보화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실린 한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동안 돈을 모으는 일에 그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평생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화였구나. 예수님이구나. 진짜 보화가 예수님이구나. 그때부터 그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화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은 적이 언제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런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그 보화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숨겨져 있지만 발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게 만들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요,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화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기뻐하면서 버리게 하고 또 감사하면서 따르게 만드는 것이 천국의 보화예요. 천국의 보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도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우연히 밭에서 농사 일을 하다가 발견한 보화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요. 일부러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값진 진주인가, 어떤 것이 값이 나가지 않는 진주인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서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야, 저 진주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값진 진주인데 그 진주의 그 정말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내놓는 그런 진주 속에 너무 값진 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보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보는 눈이 있느냐, 즉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좋은 진주를 수없이 보아온 사람도 정말 이건 다르다 하는 한눈에 그렇게 알아보는 거,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장면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값진 진주이며 그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정말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명예, 성공, 관계, 또 자녀, 편안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진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주예요, 진주. 또 너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집에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진주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값진 진주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각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물질,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알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회심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 참된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거, 이런 것은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새로운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본질과 비본질이요, 나누어지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만 내가 가진다면요,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분별만 가진다면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값진 진주를 찾지 못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찬양을 불러도요, 예수님이 그저 여러 진주 중에 하나뿐임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도 하나의 선택지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안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 동안 감격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진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진주가 도대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는 진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별력의 눈이 내가 열려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극히 값진 진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을 가진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진주예요. 여러분에게 진주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진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면 세상의 것들은 희미해져요. 그분이 느껴지면 세상의 잡음은 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마음에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한 사람, 이 사람들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요, 매일 아침 그 밭에 가서 그 밭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허무해할 거예요. 저 속에 진주가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저 속에 금은이 저기에 가득해 있는데 얼마나 허무할까요? 진주를 산 장사하는 그 장사꾼은 틈만 나면 진주를 꺼내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할까요? 얼마나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보화를 얻은 사람은
그 기쁨을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에서 그 기쁨이 나와서 전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흘러보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그런 식당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뭘 먹고 싶어요? 오늘 우리 식당에 뭘 했는지 여러분 가보시면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야, 내가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죠? 우리 집에 남편이 참 좋아할 텐데, 우리 집에 아내가 이거 정말 좋아할 건데.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아, 남편과 아내 별로 친하지가 않군요. 여러분,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요, 남편을 데리고 그 식당에 가요. 좀 돈을 모았다가 가요. 아내를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좀 모아가면서 어느 날짜에 딱 맞춰서 그날에 예약을 하고 가요. 여러분, 가기 전부터 뭐 할까요? 마음이 설레요. 우리 남편이 이거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이거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 야, 얼굴이 그냥 상상이 되네. 여러분, 그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쁨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도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라마, 이런 아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찾은 후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 불러서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그를 끊임없이 전도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내가 도저히 내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무명 여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요, 완전히 36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녀는 평생 동안에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참 이 세상에 왜 존재했는가? 나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가? 나 같은 사람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힘들게 사는가? 그래서요, 늘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나는 그냥 아무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치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침침하고 어둡고 또 자기 집에도 그냥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참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는 내 혼자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다니는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행복이 오는지. 그녀가 전도로요, 교회 나온 사람이 무려 20명 이상 된대요. 20명 이상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복음의 기쁨이 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식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눈물, 그 보화를 처음 꺼내들고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그 보화를 꺼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그 진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태도 하나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묻어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누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나누면 더 커져요. 또 천국을 얻은 사람은요, 나누면 그 천국이 2배나 됩니다. 결코 혼자만 그 기쁨을 간직하면 안 돼요. 그 기쁨은 흘러가야 되고 퍼져가야 되고 결국에는 복음이 퍼져가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2가지의 짧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너는 그 보화를 찾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는 그 보화를 찾았느냐? 2번째, 너는 그 진주를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진주,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진주 지금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그 기쁨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 그걸 내가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진주, 여러분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 속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복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단지 나 하나만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아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 나누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산 말고 찌짐. 생각 안 나요? 네, 찌짐. 참 비만 오면 생각나요. 찌짐.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 찌짐을 하나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찌짐 하나 가지고 내먹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찌짐 2개, 3개 붙여서 옆집에도 나눠주고 누구 집에도 가서 이렇게 주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여러분, 진주 찾았는데 그거 이제 1년에 한 번씩 꺼내봅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은 매일매일 꺼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꺼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요, 그게 없다면 다시 여러분 밭을 사세요. 그리고 그 진주 다시 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얼마나 행복이 가득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저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매일매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